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침에 천안에 사는 동생이 어머니 기일이 지난 6월 6일이었는데 그들 부부만 못 왔어요. 그때 오늘 아침에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엄마를 다시 생각하게 되죠.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저희 집에 귀신 역사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시고 우리 할아버지는 고씨인데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모셨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임시 귀신과 고씨 귀신이 늘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현상이 어머니에게 늘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친척이 오면 그때는 이제 술 독골이라고 그러죠. 보혜 소주, 사막 소주 가지고 오면 이제 우리 할아버지 쪽 그 기성 쪽에다가 항상 술을 이렇게 부어놔요. 우리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잖아요. 그쪽은 아예 기성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쪽은.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는 어머니에게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배가 엄청 부어오르고 물을 그냥 그 박바가지로 하나를 마셔도 전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귀신 체험을 참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도 많이 해보고요. 언젠가 교회 다니신 분과 대화를 할 때 귀신 얘기를 했더니 무슨 귀신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성경의 귀신 얘기가 수두룩한데 어떻게 귀신이 있냐고 하는 얘기를, 귀신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귀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였고 또 작은 소수의 무리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9장 얘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근데 두 부류 다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귀신도 소경 눈 뜨게 합니다. 귀신도 병 낫게 하고요. 그러잖아요. 저는 아예 그냥 무당 집안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은 분쟁론이에요. 분쟁을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중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본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봅니까?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 중에서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아니다. 귀신 들린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는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경험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귀신을 알고 있구나. 귀신 사역까지도 또는 귀신이 어떤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들도 물론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무당이 작두 위에서 뛴다든지 무당이 병을 고친다든지 아니 무당이 귀신도 내쫓습니다. 저는 이걸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거나 또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이 얘기를 통해서
두 부류 다 예수님을 단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중체로 보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주체는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해요? 귀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귀신이 보입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틀림없이 사람 예수와 초월적 귀신의 이중체로 보고 있고, 또 주체가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예수 속에 있는 귀신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왜 귀신이요 마귀 역사를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귀신이 돼지떼 속에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 역사 불가능하잖아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체험적으로도 우리는 어떤 인간은 이중체예요. 그 주체는 보이지 않는 영이고 성령이고, 마귀라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마귀나 귀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무적행에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것들이 활동하고 그것들이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이거는 분명히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희 마을에 제가 한 7살 위에 형님들하고 많이 놀았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지내고. 근데 그분 작은 어머니가 귀신이 들리셨어요. 나중에 그분이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그때 당시 저희 교회 청년들을 다 아우르고, 아마 청년들의 아지트가 그 권사님 댁이었지 않느냐 싶어지는데, 동네방네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 때는 연애를 걸면, 연애하면 큰 수치고, 그건 아주 못된, 그렇게들 취급을 했죠.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분이 자기 조카가 지금 누구하고 연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라고 했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왜요? 귀신 들려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성경에 귀신 얘기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귀신 많이 쫓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근본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이중체고 그 주체는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히려 귀신을 통해서 정립해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듯이 우리 스스로에게, 실제 예수님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는 하나님 신 들리신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단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내가 너를 집으로 삼고 내가 너를 성전으로 삼고, 그리고 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할 자녀로 함께 사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더도 덜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했으면 법륜 스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기복이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기복을 가르치고 기복을 오히려 종용하고, 그 기복으로서의 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상급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축복이라든가 이런데 그것으로 평가를 하니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하신, 즉 독생자를 믿어야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믿는다, 그 말은 어떤 거예요? 그 육체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체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믿는다라고 그러죠. 저는 누구를 믿어, 누구를 믿어.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중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믿어요 그런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상적으로 다 알고 이중체로 그걸 이해하고 이중체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요 중심이요 영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믿는 거죠. 그런데도 마귀의 역사가 워낙 강해서인지 성경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인 신인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은 그렇게 표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어떤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평가를 해요. 그것도 일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철저히 계명을 아예 목숨을 걸어놓고 믿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때는 실제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가하는 것은 저 사람 귀신 들려서 그래. 다시 말하면 귀신의 힘으로 저 사람은 저러는 거야. 여러분들과 저도 귀신의 도구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믿으려면 어떻게 믿느냐? 그 사람 속 사람을 내가 보고 알 수 있어야 믿는 거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그건 희망사항이고 짐작이잖아요. 왜 그런지 사람들은요, 다 사람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제 마음 보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마음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모르니까 말을 잘 안 하는 거죠. 어제 창세기 할 때 저 많이 아팠잖아. 그것도 심장. 뭐 며칠 걸려서 아플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 집에 가서도 그렇게 부정맥은 처음, 안 좋은 건 처음이었어요. 하나 뛰고 쉬고 하나 뛰고 쉬고 길게 가면 셋, 다섯. 많이 망설였어요. 병원 가야 되나? 119 불러야 되나?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됐지? 뭐 이런저런 생각. 주저주저 하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편안해졌어요. 그건 좋아요. 누구 한 사람 목사님 몸 어쩌세요? 아까 이 권사님이 나한테 한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어제 죽어버렸으면 여러분들 다 장사 지내야 돼. 오늘 누가 설교해야지? 서로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그 육신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분 자신이잖아요. 그분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은 그분을 네 마음속에 모셔라. 어떤 자격으로? 주인의 자격으로.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님 귀신 들렸어. 아니면 지 마음대로야. 여러분이 여러분 보기에 귀신 들린 것 같지 않습니까? 남들이 여러분 보기에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남들이 여러분 보기에 하나님 성령이 들리셔서 성령의 신이 임해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러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면은 세 구절밖에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뭔 설교를 해? 왜 이걸 안 달라고 하나님은 해놓으셨지? 이런 생각을 하게.
자, 오늘 본문에 한쪽은 귀신 들렸다, 한쪽은 안 들렸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 좀 해주라. 그러죠. 주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50년, 70년 살아도 아는 게 없는데 부부간에도 그렇죠? 알려주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에이, 목사님은 그냥 우리한테 사기쳐. 진심을 얘기하지 않아. 정직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기도 하잖아요. 아, 그 권사님 순 거짓말이야. 아, 그분 정말 정직해. 우리 이러잖아요. 관계 속에서. 근데 마음을 다 합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짐작이잖아요. 선입견만 가지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마음 숨기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을 속에서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속여도 아무리 감춰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우리 속에 귀신이 들려있는지 성령이 계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속이는 거야. 어떤 분이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 속 알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거짓말하면서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또 하나의 사람의 속을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누구예요? 귀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희 마을에 그런 분이 계셨다. 예수님 속을 딱 보고서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초월적 능력이 없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만 귀신만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이요 영을 보고 하려면 다른 길은 없어요. 초월적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든지 마귀가 역사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경우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귀가 역사해도 알아요.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 자신이 보고 한다는 얘기는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야,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야.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헷갈리잖아요. 두 부류가 있잖아요. 한 부류는 저것 마귀가 역사한 거야. 작은 소수의 부류는 아니야. 마귀 역사 아니야. 왜? 마귀가 귀신이 무슨 소경의 눈을 떠?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런 거죠. 연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명명해 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인지 귀신 들린 존재인지 삼일째 하나님의 한 분이신지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이에요. 요즘 우리 주변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성경을 통해서예요. 마지막 날 마귀는 하늘에서 불도 내린다고 그랬어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 별에 아니 진짜 하나님이 오셨을지라도 성경하고 다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영성신학을 정립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요한복음 10장 18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권세, 엑수시안이라고 그랬죠. 그걸 가지고 있고 목숨을 버릴 권세, 얻을 권세도 내게 있다.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계명은 아버지한테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능력을 받았어도 성경적인 정립, 영성신학이 완벽하게 정립해서 분별하기 전에는 그건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을 만나죠. 가끔 가서 얘기합니다마는 그 전에 안모 집사님이시라는 분이 저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꿈에 하늘에서 그냥 빛이 자기에게 쫙 비치는데 상상되죠? 넌 손에 이렇게 도장이 들려져 있는데 자기 마에다 탁 찍으면서 너는 뭐라 했을까요? 너는 내 것이다. 이보다 더한 확실한 구원이 어디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점치는데 갔더니 너는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분은 너무 구원을 확신하더라고요. 천만에요. 그건 마귀가 쓰는 가장, 마귀 쪽에서 보면 마귀의 어떤 괴계라고 그러죠. 꾀죠. 장꾀죠. 우리는 그런데 기준을 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정말 때가 되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아주 유사한 비슷한 그런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기독신앙은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그냥 주일날이면 성경 들고 교회 가고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이러자 저러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도 잘 되는 거야. 야,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는구나. 전혀 아닙니다. 독생자를 믿는 것도 독생자의 주체인 속을 알고 믿는 거지.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내가 누구를 믿는다면 그 사람 중심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믿는 거지. 눈동자가 예뻐서 믿어요? 예수 믿는 것을 정말 주님의 중심이요 주님의 마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오늘날 교회에 수두룩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가 누군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믿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예수가 자기를 구원할 자라고 그러고. 오직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 위에 모든 것은 배제한다는 얘기잖아요. 오직 성경이라는 단어는 써놓고 적용은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단어만 갖다가 드립다 집어넣어서 설교하고, 인간적으로 그것이 이해되고 인간적으로 그것이 맞으면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그런 겁니까? 설교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설교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자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요, 오직 믿음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엘로힘을 갖다가 임마누엘의 믿음, 예수님도 16절에 앞에 보면 참복음,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교회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도 그래요. 왜 유대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개박살 만드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유대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이 지금 뭘 해요? 분쟁을 하는 거예요. 분쟁한다는 말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기독교 분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도 여러 가지고 교회도 여러 가지. 12절에 왜 그러느냐? 마귀가 그런다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얘기하는데 이리가 오면 죽이러 온다고 안 했습니다. 늑탈하고 해치러. 실제로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동시에 기회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부분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도 거기를 지지하고 그 마귀에게 은혜를 받고 마귀로 충만하면서도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왜? 분별을 못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무조건 교회만 안 빠지고 잘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성경에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준을 삼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죽으면 죽는다고 만약에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하지? 뭘 설교를 하지? 저는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하던 대로 그대로 할 거야, 나 다음 주 월요일날 내가 죽은다면 다음 주 본문 그거 그대로 설교할 거예요. 다 때려치고 딴 얘기? 그럴 게 없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없는 우리 목사나 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런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아니, 늘상 하는 얘기가 저는 나 죽기 전에 할 얘기를 늘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실제 하는 거예요, 저는. 그죠? 자, 그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 보면은 유대교도 그렇고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한. 목사도 성도들도 성경을 무시하면서 성경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아.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무시해버리고 있구나.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아버지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능력을 받았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왜 분쟁이 생깁니까?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 것 때문에 논쟁을 하고 분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한 설교를 성경적이냐 아니냐, 오늘 본문에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엉뚱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냐 아니냐, 엑소시안 자체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소경에 눈을 뜨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얘 하나님이냐 아니냐, 귀신 들렸냐 안 들렸냐.
그래서 본문에서 지적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유대교인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성경은 있으나 마나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목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목사가 새롭게 기독교라고 하는 정치 집단을 만들면서 장로들이, 목사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인들이 돼야지, 그래야 이 나라가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제 말로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우리들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선이, 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만듦에 그분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장로들이나 목사들이 나서서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참 말도 잘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18절 앞에 절에서도 전혀 이들에게는 안 들리고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는데 베드로에게는 뭐만 들렸어요? 십자가만 들리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임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의 엑수시아, 그 권능을, 계명을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탄이야. 마음대로 보는 것은 사탄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기독교가 유일한 복음이 된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기독교. 통일교도 기독교. 또 뭐예요? 요즘은 딸내미들이 PD 수첩에 보면 만민교회도 기독교, 전도관도 기독교, 이런데 복음이 하나 됐습니까? 성경은 있지만 너무 말씀이 없어요. 전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신비주의다라는 거예요. 결과만 있어요. 원인도 과정도.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원인도 없어요. 과정도 없어요. 다 막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 시체 신앙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어땠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후에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에 대속하는 그것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보혈의 피로서 그 피의 능력이 있다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한 그 육신의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안 그래요? 십자가의 피만이 능력인데 뭐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돼 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두 분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써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목양교인들이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많이도 그런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구박도 타박도 받았지만 진짜 예수 믿을 마음 없으면요 저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냥 다른 데 가서 마음대로 사세요. 저 진심이에요. 어떤 때는요 저 이 교회 사표 내고 싶어요. 있기 싫어요. 아니 하나님 안 믿으려면서 왜 여기 다녀요? 다른 데 다니시지. 저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 하나가 저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내 사명이잖아요. 저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서재에 잠깐 있는데 금세 잠이 들었어요. 내 몸 하나도 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 귀신 들린 것도 아닌 평범한 내 사명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신 사명은요. 다른 거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저 역시 그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서서 쓰러지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저 가끔 내가 보면 우리 친구가 아이고 엄살이 심해가지고 저 엄살 심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싫은 사람들인 줄 아세요? 천만에요. 이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안 믿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도 최선을 다하고 말씀도 최선을 다하고 역사도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은 말씀을 육신으로 하신 것이지 영으로 말씀하시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왜냐? 듣고 알고 믿어야 될 사람은 가시적 결과 기준인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인간이 알 수 있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을 육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도 성경을 보면 이야 이렇게 고민하시나. 문제는 하나님은 말씀도 육으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육을 육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대상이 육이냐? 아니잖아요. 영이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목사가 말 잘하고 교회가 사랑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곳에 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뭐 좋아요. 그러나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들려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전부 쭉전이고 가라져요. 제 서재에 있는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야, 이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책을 썼을까? 정말 대단한. 또 어떤 책은 보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그 목사님은 마지막 은퇴할 때 가져간 것이 없다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고 또 막 그런 걸 또 책으로 써놨더라고요. 나는 가져가고 싶어도 별로 가져갈 게 없어서 뭐 그런 욕심은 못 내겠지만 왜 그런 것이 기준이어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에게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20절과 21절에 마귀냐, 마귀가 하느냐 아니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 그래서 서로 분쟁을 하는 거. 짐작대로만. 20절과 21절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어야 주님의 양이 됩니까? 주님의 양이 돼야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우리는 믿어야 주님의 양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양이 돼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양이 돼야 되는 것이지 믿어야 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의 양이 돼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을 주님의 양이라고 그럽니까?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내게 있어, 이러잖아요. 주님의 양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내가 살았지만 영이 죽었다는 그것을 알고 있고, 내가 보는 것은 육으로는 보지만 영으로는 보지 못한 그 자신을 알고 그걸 자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양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탕자가 탕자 될 것을 하나님은 그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탕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탕자가 돼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로지 구원 하나가 목적이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먼저 믿음이 뭡니까? 자기 부인의 믿음이잖아요. 자기 부인의 믿음이 있어야 임마누엘의 믿음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 많은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내가 말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럼? 내가 말 안 해야 성령이 말하지. 맞아. 내가 말 안 해야 되는구나. 그걸 생각했네. 나는 늘 내가 말 안 하면 누가 말해. 교회에서 목사가 말 안 하면 누가 말해. 이런데 아니야. 목사부터가 말을 안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그죠? 여러분, 10,000원짜리가 더 귀할까요? 100,000원짜리가 더 귀할까요? 그런 걸 묻습니까? 여러분들 그럴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0원짜리를 내가 쉽게 취득을 했어요. 아무리 100,000원짜리라도 그러면 귀하지 않습니다. 10,000원짜리를 내가 갖게 되는 게 굉장히 고생하고 어렵게 그것을 구했어요. 10,000원짜리가 훨씬 더 귀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아주 난산으로 그냥 내가 너 낳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뭐. 그놈이 그렇게 불효하던가요?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취득해서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귀한 게 없는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가치관도 바꿔놔야 돼요. 쉽게 뭐 해달라고 하면 막 그냥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잘 알죠. 욥기가 이번 수요일이면 이제 다 마무리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서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 어마어마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진짜 귀한 실제로 귀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말 귀하게 되려면 지독하게 여러분들과 저는 육체 우선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름 써놓고 그냥 한마디로 아마 전국교회에서 제일 아가지가 신성도들이 목양교회 성도들인 것 같아. 아닌 사람 그냥 아니라고 하세요. 이렇게 아가지가 셀 수 있나 싶어요. 속으로 너희들이 다 목사해라. 내가 늘 그러고 싶어요. 목사해봤자 뭐. 이상하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특별한 내가 영의 실체성을 얼마나 육체의 성으로 실체가 되느냐 이거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가지 센 육체가 진짜 나이듯이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영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돼요. 그것이 실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영을 위한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많이 알고 있잖아요. 내 설교집을 본 목사님들이 이걸 평신도가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냐고 저한테 질문해요. 나보다 이 설교 더 잘한대요, 우리 교인들이. 제가 그렇게 말해요. 신학교 해도 되겠습니다. 신학하잖아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뭐가 실제여야 될 것을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관념이 지배하는 내 삶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니요. 이건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영의 실체를 고민하시고 영이 육보다 더 내게 능력이 되는 영의 법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이 실제로 여겨지는 만큼 육은 시시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까지 끝에들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진짜 나지. 왜 나 아닌 엉뚱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사냐 이거예요. 정말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마지막 때 택하심을 받는 여러분들과 저는 육체보다 영이 더 실체인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때 남은 자 되지 마시고 휴거해서 구원으로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여러분과